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찾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성직자의 길을 가는 사람을 두고 소명받은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소명,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명함을 받은, 명령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명받은 자, 영어는 calling이라고 얘기하죠. 소명받은 자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소명받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소명받은 자가 저처럼 이런 성직자에게만 한해서 쓰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소명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저와 같은 성직자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사역하도록 특별하게 그냥 한 파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것이고요. 일반 평신도들도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안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부르심에 의하여 따라가도록, 그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하는 내 안에 그 무엇인가가 발생하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열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열심이 생겨난다. 열정이 생겨난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는 곧 이런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열정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 열정, 그 열정을 그 영어로는 엔더시아스라고 말하는 엔더시아스라고 말하는 그 영어의 한 그 말은 그 헬라어에서 사실 오는데요. 이 헬라어의 엔드로노시오시스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엔데오스라는 말이 뭐냐면 데우스, 이건 신이거든요. 신,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생겨나는 힘, 이게 열정이라는 말이에요. 원래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으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죠.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열정. 하나님은 내 안에서 그런 열정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어떻게까지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쉬지도 아니하시는 분.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 소명인의 그 열정은 이 멈추질 않는 겁니다. 그 열정의 타오름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열정으로 생활하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생긴 그 열정과의 차이인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나의 열정, 나의 욕구에서 생겨난 그 열정은 어느 순간 지쳐버리고 맙니다. 지쳐버리고 말아서 또다시 낭망하고 마는 것이 내 안의 열정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내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안에서 엔데오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것인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살펴보는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상황과 조건과 관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열정을 태우고 있으면 엔데오스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엔데오스한 그 하나님 안에서 열정이 생긴 사람이 누구예요?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이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기서 이 열정에 잡혀 있는 엔도센세스의 이 열정이 잡혀 있는 세 사람이 등장하죠. 그게 바울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뭐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평신도 지도자예요. 평신도 지도자. 그런데 이 평신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냐? 바로 주 안에서 엔데오스 하고 있는 이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열정이 있기에 그 열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될 수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이 전도단이 이제 바울 일행이 더 늘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더불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사역을 하고 이제 새로운 곳을 향해 떠나갑니다. 떠나가게 되는데 그 떠나갈 때에 이 겐그레아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겐그레아라는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포구 마을이에요. 포구 마을. 거기에도 당시 초대교회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초대교회는 뭐죠? 고린도가 부흥을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음을 우리가 어저께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린도 인근에 있었던 겐그레이라는 이 항구 도시에도 그 열정이 이 복음의 전도 행렬들이 전해져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교회 앞에 그 교회에 바울이 도달을 했는데 여기서 희한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성경에 머리를 깎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머리 깎은 이야기를 여기 굳이 쓰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요 머리 깎았다는 이야기는 여기 한 번 나옵니다. 또 구약의 머리 깎은 이야기가 어디 나오죠? 삼손의 이야기에서 머리 깎는 얘기 나오죠. 근데 이 이야기는 뭘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어떤 자세로 일했는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머리를 깎지 않고 또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사람을 보고 나지르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의 일을 위하여 선택받아 기름 부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한 사람을 구약의 전통으로는 나지르인. 그 나지르인 중에 한 사람이 이 삼손도 나지르인이고요. 그 나지르인의 계보를 이은 사람 중에 그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나지르인은 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죠. 그게 뭐예요?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로 만든 것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히 자기를 가꾸고 내 몸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만 헌신하는 것,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것이 이 나지르인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스스로 나지르인이 되어져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며 헌신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제 여기 새로운 곳은 어디? 이제 마게도니아를 떠나는 거예요. 이제 유럽 땅을 떠나서 그 에베소로 가는데 이제 다시 아시아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다시 아시아로 돌아갈 때에 이제 자신의 머리를 자르고 아시아에서 출발했을 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 개척지를 향해 가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에 내려가서 여기까지가 요 22절까지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은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는 이미 교회가 있는 곳이죠. 그 교회 공동체가 있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렇게 전도 여행을 끝내고 와서 에베소 기존에 있는 교회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증언한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변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을 전했다라는 복음 증거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 엔데오스라는 그 열정이 이 안에 하나님 안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사도행전 사역을 쭉 보면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일 삼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증거 사역이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그게 삶의 일상인 거예요. 일상. 여러분들 매일 밥을 먹지 않습니까? 밥 먹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일상이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지 않습니까? 숨 쉬는 것이 내가 어떻게 의식을 해서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삶 속에서 일상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가능해요? 엔데오스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이 늘 그를 인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머물고 거기에는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머물게 하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에베소, 이 소아시아 이 동남쪽에 있는 도시죠. 그 소아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는 어느 곳이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한 포구 도시. 이제 거기까지 배를 타고 쭉 갑니다. 쭉 가고 거기서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라고 표현했는데, 이 올라가라는 말은 여기는 지명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의 말의 이 습관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다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 이게 찬송해도 올라가 찬송하잖아요. 그게 다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현대 찬송에서 올라가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새 도성을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올라가 그건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가이사랴에서 상륙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자, 이 여정이요 굉장히 긴 여정이에요.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까지 갔죠. 거기서 또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약 한 40여 킬로 이상을 걸어 올라갔죠. 또 내려와서 다시 그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그 소아시아 인근까지, 지금의 시리아 북부 지역인데 거기까지 또 걸어간단 말이에요. 굉장히 긴 여정인데
성경에서는요, 이 긴 여정을 한 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1절 끝절과 22절, 아주 이렇게 짤막하게 그 긴 여정을 짤막하게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이 바울이 여행을 하면서 에피소드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을 만났을 것이고, 또 그가 어떻게 지내는 지내는 삶의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가의 관점, 곧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이 성령님의 관점은 긴 여정의 여행 스토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쓰고 있지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는 여정은 아주 짤막짤막하게 그냥 가는 길에 점을 찍듯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내 삶에, 제가 이제 약 57년을 살았는데, 어제 고난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나의 조영준의 행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행전을 기록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지금 나의 행전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 어떻게 쓰고 있을까? 대구에서 내시빌에 왔더라. 이후의 여정을 또 어떻게 쓰고 있을까? 그냥 대구에서 내시빌에 왔더라 라고 끝나고 그렇게 쓰고 계실까? 아니면 이곳에서 고린도 교회에서처럼 일어났던 그 수많은 역사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탁 한국 땅에서 불러서 이 내시빌에 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민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누가 불러서 왔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내시빌 땅에서 성경을 쓰고 있다면 어떻게 쓰고 있을까? 김아무개 집사는 내시빌에 왔다가 천국에 왔더라 이렇게 쓰고 계실까? 아니면 김아무개 집사는 내시빌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불신자들과에게 복음을 변론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내시빌의 그 악한 영들을 내쫓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더라. 뭐 쭈쭈쭈쭈 이렇게 써내려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여정이 그냥 이렇게 점으로 찍히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들 인생 여정을 통해서 써내려갈 수 있게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이 여정은 지금 내 손엔 자서전처럼 쓰여 있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의 명부에 나의 행전이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여정이 기록될 수 있는 믿음의 지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우리가 갖춰야 할 게 뭐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에 사로잡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삶, 말씀 앞에 있는 것이 일상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이제 안디옥으로 그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안디옥은 이 바울을 파송한 교회였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여기서도 안디옥에 돌아와서 뭐 안디옥에 와가지고 선교 보고했다, 뭐 선교 보고를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한 구절도. 거기서 어떻게 쉬었다, 누가 어떻게 대접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한 구절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구절로 23절이 바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관점, 성령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쉬고 내가 어떻게 내가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았더라라는 그런 인생 여정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만족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증언되고 있느냐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뭣도 없어요. 이제부터는 제 첫 번째 바울이 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 안디옥 교인들이 환송을 했다라고까지는 표현해 놨어요. 그런데 3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 아예 그 말도 없어요. 그 말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얘기 무엇입니까?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 그냥 간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전도 여행의 그 여정들이 일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일상적인 일. 3차 전도 여행은 바로 이렇게 일상의 연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만큼은 아무개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해서 그렇게 억지로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것, 이게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도전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그 여정을 보면요, 3차 전도 여행을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은 그 1차와 2차 때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1차와 2차 때 다녔던 곳을 다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곧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그 초대 교회가 탄생되었지, 그곳에 다시 방문합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러서 다시 방문하는 것이죠.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제자 양육하는 겁니다. 제자 양육. 그들을 더 믿음이 굳건한 자로, 제자로 양육하는 일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초대교회로 아주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함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으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로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날마다 기도하죠. 제자로 훈련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교회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는데, 그들이 복음으로 다시 양육되지 않으면,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으면, 이게 성장 장애를 가진 어린아이처럼 되는 겁니다. 성장 장애가 뭔지 아시죠? 아이로 태어났는데 애가 크지 않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그냥 소아 그 자체로 있는 겁니다. 그게 성장 장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뭐 10년을 다녔든 20년을 다녔든 아니면 모태신앙이든 간에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말씀으로 양육되어졌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깊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교회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제자로 훈련받았느냐에 따라 신앙의 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신자일지라도요,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합니다. 상주교에 있을 때 제자 훈련반을 행했는데 드디어 이제 평신도 제자 훈련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새 신자가 들어오면 제가 안 하고 평신도가 에게 이제 배정을 합니다. 당신이 저 사람 양육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10주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양육을 하는데 놀라운 게요, 교회 20년, 30년 다닌 사람들도 안 하는 것을 그 10주간 양육받은 새신자들이 해요. 새신자들이. 뭐 11조는 기본이고요.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고 어려운 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헌신하는 일들을 그 10주가 지났는데 하더라니까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에 얼마만큼 오래 다녔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말씀으로 양육되어졌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내시빌 땅에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제자로 양육하라, 그런 사명을 가지고 보내셨다라고 믿으시고 말씀으로 훈련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라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라. 알렉산드리아는 그 에집트에 있는 도시죠.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두 번째 도시입니다. 가장 큰 도시는 로마였고 두 번째가 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문명이 아주 최고로 발달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다라는 것은 최고의 문명 가운데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다라는 뜻으로도 통용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아볼로의 출생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은 많이 배운 그런 박학다식한 사람이었는데 이 아볼라가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데요. 이 아볼라는 표현을 하기를 요한의 세례만 안 자였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는 자였다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예수의 상에 관하여 아주 박학다식하게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어저께 읽었던 고난주간에 읽은 그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 뭐 이런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잘 알았고 그 구약의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잘 설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 차이가 어딘지는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여기서요, 아볼로가 가르친 것을 누가 봤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볼로를 데려다가 다시 훈련시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볼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직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예수님에 관해서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자기의 탁월한 학식과 언변으로 증언했던 겁니다. 그 마치 이는 세례자 요한과 같은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들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에 대하여 예수님을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입장이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볼로가 회당에서 그렇게 증언하는 것은 한쪽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볼로를 아굴라가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데려다가 더 자세히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지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견지 또한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초신자든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에 관해 증언했을 때 내가 듣기에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하여 나를 지금 택하셨다라고 믿으시고 그에게 복음을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견지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도록 안내받은 이 아볼로가 어떤 일을 합니까?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서 오늘 27절의 말씀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이 아가야가 어떤 곳이에요? 고린도가 있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이에요. 유럽 땅이에요. 그 아가야 그러면 뭐 이런 개념이에요. 테네시에 내시빌이 있잖아요. 그처럼 아가야 안에 고린도가 있는 거예요. 큰 지역을 아가야라고 그래요. 그 마게도니아 지역을. 그러니까 아가야로 건너갔다라는 것이 나오죠. 고린도전서에 이제 교회가 막 분열되잖아요. 나는 바오로파다, 나는 아폴로파다, 뭐 이렇게 분열되어진 이야기에서 보여지는 게 뭐냐? 거기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씨앗을 심었다면 아볼로는 물을 주고 키운 사람이다, 물을 주고 양육한 사람이다 얘기하죠. 바로 이 양육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이 아볼로였던 겁니다. 이렇게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을 제자로 잘 양육하도록 결정적으로 누가 훈련시켰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훈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볼로를 훈련시킨 사람은 바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신자들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아볼로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잘 물을 주어 키워내는 일을 감당한 그 놀라운 사역자 아볼로는 평신도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양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이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양육하여 아볼로처럼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훈련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러니까 많은 영향이 높은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자, 여기서요, 바울은 유대인들과 무엇했다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과 오늘 말씀 19절에만 보더라도 유대인들과 변론하니라고 해요. 변론했다, 논쟁했다 이런 얘기로 계속 지금까지 써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을 만나면 바울은 아주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라 막 그냥 싸우듯이 이렇게 논쟁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볼로는요, 평신도가 양육한 이 아볼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유대인들과 논쟁한 게 아니라 이겨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겨버렸다.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탁월한 능력이 이 아볼로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볼로를 누가 양육했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평신도 지도자가, 양육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견지를 뛰어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제2의 아볼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양육자로, 훈련자로 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의 열정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심령들을 잘 양육하여 주님의 마지막 때의 추수꾼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445장, 새 찬송가 445장